오늘은 믿음의 문을 여서서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아주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우울증과 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1년에 1,400조 원의 이 우울증 불안 장애 약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2의 팬데믹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19년도와 21년을 비교했을 때 약 14.9%, 16.4%.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 세계의 추세가 증가되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전 세계 우리 인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우울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밥 잘 먹는데, 나 잘 웃는데 나도 우울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단 환자 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많이 증가한 나이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안한 거죠. 삶이 불안하고 경쟁 의식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가 테스트도 있더랍니다. 5점 이상이면 경미한 우울증이다. 그래서 5점에서 9점 사이면 가벼운 우울증이고 10에서 19면 중간 정도 우울증이고 20에서 27점이 나오면 아주 심한 우울증이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 때부터 경쟁이 치열한데 이 20대가 가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되어지는 이 청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청년 불안장애 4년 새에 86%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연구 결과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도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지나친 비교가 큰 불행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가라고 했더니 타인과 비교를 강요하는 이 교육 방식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는 집단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살면서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그런 차별시키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열을 나누고 차별하게 되어지고 하는 거죠. 우열을 가득하는.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것들은 가치관을 좀 세우고 자기 내면을 좀 가꾸고 내면을 좀 튼튼하게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도전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조차 도전할 생각도 없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우울감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버드대 교수, 의대 교수인 웰딩어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재학생과 보스턴 빈민가 청년들을 비교했어요. 연구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누가 건강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이 틀렸을 겁니다. 1938년부터 85년 동안 지금까지 삶을 추적해 왔습니다. 대단한 인생을 추적하는 이 연구는 아주 대단한 위대한 또 장기적이고 아주 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연구 결과를 내서 아주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책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이 나올지.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질적인 관계에 달려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누가 있는가, 누구랑 같이 사는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술과 담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립되어지고 외로움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교육률이 참 높고 대학에 대한 확고한 서열이 있으며 모두가 서울대에 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학벌은 행복과 관련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혹시 잘못된 곳에 또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질적인 관계, 그게 과연 뭘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늘 강조하죠. 저는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어떤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또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맺어가는 이 두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13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을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두 사람을 같이 한 조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1차 여행을 오늘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어디서 출발했죠? 예,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예,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교회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역사, 그 모든 일,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이방인들에게 무슨 문을 열어줬다고요?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기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희 갔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자와 함께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믿음의 문은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어가십니다. 뭐 할 때요? 동역자와 함께 할 때. 동역자와 함께 할 때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뭐 할 때요? 두 사도가 함께 할 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무사히 선교 여행을 마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결국은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의미는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했다는 관계죠. 다른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게 큰 의미는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 즉 바울의 전도 전략이 어디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죠? 회당에 들어갑니다. 왜 회당에 들어갔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서 뭘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그는 어딜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갔고, 이것이 전도 전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도 전략 가운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문이 열려졌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물론 나중에 마가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참 바나바가 참 위대한 사람 같아요. 바나바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아무도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나타나서 바울 편을 들어주고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지, 또 주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이야기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사울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함께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사람, 더불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믿어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믿어주고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이 관계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사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믿어주지 않으니까 고향으로 가서 집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 파송했을 때 바나바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다수의 바울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다수에 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와서 1년간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죠. 그때 가르쳐서 배웠던 사람들이 그 일컬음을 받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두 사람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동역해서 팀 사역을 해서 세운 놀라운 일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그가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과격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찾아갔어요? 바나바는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주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함께 오늘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교로 해서 흉년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나바가 혼자 가도 되는데 바울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거둔 헌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회는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보람된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보람이 되고 또 우리에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는 일, 보람된 일, 기쁜 일,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기쁨이 같이 나누어질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더 부어질 줄 믿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고 두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선교 여행을 출발시키고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이가 되어집니다. 나 혼자 할 때는 힘들어요. 하지만 같이 하게 되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선교 여행에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배 타고 밤빌리아를 가서요.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갔을 때 요한이 돌아가죠. 이 사건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어지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루스드라로 가게 되어지고 더베로 갔다가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밤빌리아로 가서 버가로 갔다가 배 타고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이상하죠? 왜 더베에서 루스드라 다시 갈까?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어요. 바울이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가서 그들의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다시 출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은 함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무리들이 찾아와갖고 무리들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왜 바울이 어디 가든지 욕을 먹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을까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선교 전략 때문에 그렇다고요. 맨 처음에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회당은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회당을 운영하는 사람, 그래서 회당에 기증하는 사람, 예, 헌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와서 가정교회를 이룬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빼가요.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네, 죽이고 싶은 마음 들죠. 그러니까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여서 저 시외로 끌고 가서 버려버려요.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았어요. 근데 20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가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다시 가요. 끝나는 게 아니라 루스트라와 거꾸로 가요.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뀝니다. 루스트라, 더베,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티 안디옥. 아니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돌에 맞을 뻔하면 도망치고 딴 데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다시 간다고요. 다시. 목숨 뭘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밤빌리아에서 보가로 가서 나탈리아로 가서 안디옥에 되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바울이 혼자였다면 혼자였어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여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있는 버려진 사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20절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희망과 절망과 경계선에서 마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예일 의대 교수 나종호 교수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한 말 가운데 감동된 일이 있었어요. 우울증을 앓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다면 힘든 마음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마음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옆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 말이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 옆을 지켜주는 거.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고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그래, 우리는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 지켜주는 것 물론 그거 해야 되겠죠. 함께 옆에 지켜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옆을 지켜주는 목적은 달라야 돼. 그냥 옆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는 없어요. 내 안에 스스로 이겨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을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일반 상담을 하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한마디만 이 사람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면 해결된다.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여전히 상담을 받는다. 그분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상담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옆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옆을 지켜주는 목적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전달해야 되냐면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고요. 일어서서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그런 옆에서 함께 해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밤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얼마나 감사할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당신의 일체 옆에 있어서 선교 여행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제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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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이건 당연한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믿음의 문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힘을 힘입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뭘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고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 전도하다 보면 믿음의 문이 열려지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이 중요하지만 그 기적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도를 해보시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주님은 그것서 그 사람이 믿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 속에서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주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쳤어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뭘 했습니까? 도망치면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도가 환난을 당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실 때도 있었고 환난을 막아주실 때도 있었지만 환난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목적은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루스트라 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뭐 안진뱅이겠죠? 일주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9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거죠. 일어서니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루스트라에서 이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루스트라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럼 거꾸로 기적을 경험하시려면 복음을 전하세요. 그 영혼이 믿어야 될 때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기적을 보면서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그 루가오니아 이 언어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이 오셨다. 신이 나타나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당의 제사장들이 와갖고 화환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서 기다려요. 뭐 하려고? 소 잡고 제사 드리려고. 신이 내려왔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보이게 하시고 그만큼 능력을 통해서 보이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두 사도가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막 옷을 찢고서 이 사람들에게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신 아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단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시다. 복음을 듣게 하면서 그들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분.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했죠.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서 저 길거리에 내팽개졌어요. 나는 내 입장에서 만약 바울이었으면 내가 창피해서 못 일어날 것 같아. 얼마 전까지 나를 신이라고 봤던 사람들이 옆에서 쭉 있는데 내가 돌에 맞아서 내가 쓰러져 있더니 얼마나 창피해. 근데 일어나요. 주님이 일으켜줘서요. 어디로 가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요. 그 성에는 어떤 성이에요? 지금 무리들이 와갖고 무리를 충동시켜서 돌을 쳐서 바울을 죽이고 쓰러뜨렸던 그 성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꾸로 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들을 믿음의 문을 열려진 사람들에게 굳건히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내가 쓰러졌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지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다른 교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25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성도들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하셨다고. 내가 부끄럽고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끄럽고 그렇게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목사님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그 교회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비록 성도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이제 열어가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열어가실 겁니다. 주님이 열어가실 겁니다. 예. 그랬더니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 내가 맞았는데 쓰러져 있어요. 그냥 쓰러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성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는 거죠. 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내가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오늘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 가서 돌아갑니다.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았지만 지금 내가 죽은 자처럼 내가 있을 수 없고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해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의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믿음의 문을 여셔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지.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어땠을까요? 그 마음.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고생은 그렇게 했지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광고가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무슨 광고인지 알아맞혀보세요. 네? 무슨 광고일까요? 그렇죠. 무슨 햄버거? 어디 햄버거? 개맛. 네, 롯데리아 햄버거. 이들이 개맛을 하고. 바울하고요, 바나바는 맛을 알았어요. 무슨 맛일까요? 네, 얼마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얘기해요.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돌에 맞아 죽을 뻔한데 다시 가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왜 다시 갈까요?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얻은 데는 충동시켜서 돌까지 쳐서 루스트라에서는 죽을 뻔했었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시 가자는 다시 가자.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그 맛을 아니까 가는 거예요. 맛을 보세요. 맛을. 개맛만 보시지 말고 햄버거 맛만 보지 말고 이 맛을 보시라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함께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
세 분이 있었죠. 네, 오병이어가 아니라 옥방이어죠. 우리는 칠덕이어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떡볶이 갖다가 열심히 복음해서 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서 전하자. 네, 다시 오늘 금주의 미션입니다. 그래도 가서 전하자. 예,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돈 받을 영혼이 있고 돈 받은 영혼이 있다면 가서 전하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맛을 보시고 우리도 가서 또 가서 전하고 다시 가서 전하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